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란 게 무엇일까요? 굉장히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도 보는데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알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압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오늘도 잠깐 카페에 들려서 원고를 잠깐 확인한 시간이 있었는데 들리는 노래들만 보면 다 사랑 노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사랑에 대한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들 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옛날 트로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트로트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있는 뭐 K-팝, 아이돌 음악, 뭐 어떤 힙합 음악, 모든 것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기도 하고 뭐 가족의 우애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좀 의미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에 의하면 사랑이 꽤 많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그 육체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사랑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하고, 우정,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리아는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갑옷까지 내어주고 자기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서 그 다윗을 살려줍니다. 자기 친구를 보호해주고 자기 생명과 같이 끔찍히 아꼈다고 성경에 얘기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친구 간에도 존재하고요. 또한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는 사랑은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랑의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니면 부모님을 대하면서 우애, 효도하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서 이런 가지각색의 사랑들을 우리가 다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17절에도 나오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여기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따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의 월급을 받아서 헌금을 많이 내서 주님 이 정도 내가 드렸으니까 주님 이 정도 나한테 사랑을 해주셔야죠. 마땅히 내가 받아야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사랑을 당연히 주셔야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 사랑은 우리 본문 15장 16절에 따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죽으시는 무조건적인, 우리의 행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독선적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 완전하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더 나아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면서 희생적인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피에 흘리고 찢기심으로, 정말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퍼스트 어벤져라는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스티브 로저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완전 빼빼 마른 사람이거든요. 완전 약골이에요. 전쟁 영화인데 약골이 나옵니다. 저도 이게 보면 좀 약간 약골로 보이진 않죠. 저도 약간의 풍채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빼빼 마른 스티브 로저스가 나와가지고 총을 들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 약골 중에 약골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근육맨들, 빵빵맨들이에요. 완전 강철 부대에 나올 만큼, UDT에 나올 만큼 엄청 힘이 세고 막 달리기 하면 먼저 1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요, 일반 군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혈청을 주입해서 슈퍼 솔저를 만들어서 한 명으로 하여금 적 부대, 한 부대와 싸울 수 있게끔
미국의 전체를 감당하고 지킬 만큼 비밀 인간 병기 슈퍼 솔저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약골인 사람이 여기 껴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변을 순찰하러 한 대령이랑 박사님이 나옵니다. 대령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겠죠. 박사는 이 슈퍼솔저의 그 항체, 혈청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둘이 나와서 얘기를 나눕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버즈라는 사람이 좀 잘난 것 같아. 힘이 세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 저 사람이야말로 슈퍼솔저가 되기 적합해. 힘도 세고 말이야. 근데 옆에 박사가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불량배예요. 이 슈퍼 혈청을 맞으면 악함이, 본인의 내면의 악함이 매우 증폭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 타락하고 말 겁니다. 저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전쟁이 무슨 언제부터 성품으로 하는 거였어. 전쟁은 죽이는 거야. 배짱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술탄을 딱 깝니다. 술탄을 까더니 야, 술탄이다! 하면서 딱 던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근육 빵빵맨도 다 도망치는 거예요. 엎드리고 도망치고 다 도망치는데 한 명이 술탄 위에 자기 몸을 엎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얘들 나가 저리 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불러요. 술탄을 붙잡고. 그 사람이 바로 약골 스티브 로저스였습니다. 누가 슈퍼솔저가 돼야 할까요?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전략을 잘 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슈퍼솔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짜 여기서 필요한 사람은 이 악함이 아무리 증폭돼도 희생적인 사랑,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아가페적으로 진짜 주변의 동료들과 미국 전체를 위해 자기를 내던질 수 있는 진짜 희생적인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성품은 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힘, 자기의 막 지력, 재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만 그럴까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군사로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보면서 가끔 이렇게 판단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나는 힘이 없는데, 나 기도에 약한데, 나 믿음 약한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돈을 좀 버나? 아닌데? 아이 뭐 저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하겠지. 나한테 뭘 맡기겠어? 나 못할 거야.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무리 큰 힘을 주시더라도, 왜냐하면 능력 주신 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을 행사하시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품이 있는 그 고결한 마음, 우리의 그 오늘 본 것처럼 사랑하는 것, 아가페적으로 나를 상대방을 위해 내어주는, 자기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 한 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그 슈퍼 솔저십니다. 대상자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이 아주 적합한 분이라는 걸 이 시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굵은 피팜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전도사님, 당연하죠. 사랑이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 필요하다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내 입장 대봤어요? 전도사님이 내 입장 대봤냐고요. 저 이런 사람들 봤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아니 사랑 못한다고, 난 못하겠다고, 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는데 뭐 있는지 알아? 나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입장 대봤냐고. 이렇게 저한테 항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쉬워? 뭐 말로만 사랑이지, 난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몰라, 배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 전 몰라요. 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려고 시도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려고 결단할 때,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분명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결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주님이 혼자서 일하시고 만왕의 주가 되셔서 혼자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발짝을 내디딜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기어다니고 처음 일어날 때 그 걸음이 뭐 엄청 대단해서 이 세상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해서 우리 박수 칩니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폭이 커서?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한번 걷는 게 미래에 걷고 뛰고 평생 어디든지 몇만 킬로를 다닐지 모르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한 걸음이란 걸 아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발자국이니까 우리는 그걸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그 발걸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잔치를 열고 천사들을 불러서 욥에게 말한 것처럼 저 한 사람은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자다. 저 사람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서 기쁨으로 상달되는 그런 사랑의 발걸음 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랑 못해요. 제가 사랑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전 못해요. 나는 악랄해요. 전 다 뒤집어버리고 싶어요. 사실 가끔은 저는 주먹을 들고 싶고 혈기를 막 부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한테 사랑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이고 죄성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것을 능히 누가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사실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신학적인 용어로 저도 들었기를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막 사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되기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걸 아세요? 그때야말로 오른뺨을 돌려대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맞잖아요. 뜬금없이 사람한테 뺨 때려봐 이럴 수 없잖아요. 야, 나 뺨 좀 때려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진짜 모멸감을 주고 공격할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때 오른뺨을 돌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저 사람 더럽고 싫을 때,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다가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으로 카운팅되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마음 편할 때만 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우리가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면 순종이 돼요? 우리가 밥 먹고 싶어서 밥 먹는 건데 그게 순종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기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도저히 동하지 않을 때, 쟤는 지옥 가야 마땅해, 나 저런 애는 안 봐준다니까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순종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인드를 한번 여기서 전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 원수들이 사실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을 구하러 온 석공들이에요. 망치를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대리석이에요. 저와 여러분 대리석. 그래서 이걸로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깎을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쓰시죠?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인과 악인을 쓰시는데, 악인들을 그들의 공격으로, 우리를 무례하게 대함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듦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줌으로, 우리가 정말 괴롭고 슬플 때 주님께 울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서서히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의 석공으로, 하나의 의사로, 하나의 하나님의 손으로 인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상을 차려주세요. 이게 왼뺨을 맞을 때 오른뺨을 돌려대는 비결입니다. 그들을 보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원수로 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아닌데. 진짜로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우리의 마음이 생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계명, 사랑하는 계명 순종할 때 본문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하고 말씀하신데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그 희락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순종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선 순종을 할 때까지는 괴로웠겠지만 그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쾌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중독도, 어떤 세상의 술, 담배도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정말 하늘의 축복, 하늘의 쾌감, 도파민, 도파민 이상 1000배, 10,000배 그 정도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숙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함으로, 사랑을 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군대에서 사실 저를 아주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기였고 나이도 비슷했고 키가 일단 저랑 비슷했어요. 키가 비슷했고 생김새도 똑같진 않은데 약간 비슷했어요. 그래서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친구가 워낙 저랑 비슷하고 성격도 약간 비슷했어요. 약간 발발거리면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약간 막 예술적인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동기로 항상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쟤들 쌍둥이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봐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좋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핸드폰만 보면 핸드폰에 도깨비 그림이 있어요. 딱 도깨비 귀신 그림이 딱 있어요.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해요. 나는 내 안에 어떤 존재랑 살고 있어 이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한 쪽은 아니겠죠. 어떤 존재가 살고 있대요. 제 안에 영감을 준대요. 막 대화를 한대요. 막 딱 보니까 그쪽인 거예요. 부모님도 불교적인 믿음이 충만하시고 저랑 다르죠. 제가 그렇게 거룩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일단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겠죠. 근데 참고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 친구도 그랬고요. 나쁜 애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충돌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힘들고 피하면 되죠. 집 가면 없잖아요. 집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에서 보기 싫은 친구가 있어요. 날 괴롭히는데 집에 갔더니 걔가 내 옆 침대에 누워있네? 이런 거예요. 군대가 이런 곳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온 친구도 있는데 군대가 이런 곳입니다. 충돌하고 싸우고 저도 잘한 게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약간 막대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그 친구가 좀 잘해줄라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귀찮고 니들 알아서 해. 이러면서 제 안에 혈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처음에 봐주다가 분노가 터질 대로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때마침 군대에서 거짓말을 안 하겠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바보 같아요.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안 하면 군대는 굴러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무릎에 연골까지 다친 거예요. 완전 설상가상입니다. 연골 다치니까 안 그래도 이미지가 약간 이상해졌는데 연골까지 다치니까 아니 인력도 부족한데 쟤는 어딜 자꾸 빠질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파하는데 진짜로 수술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완전히 저를 이제 외면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사실 좋았어요. 사회성이 완전히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반 1년, 2년이 지나면서 제가 말한 동기는 저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인사를 안 받아줘요. 누구야? 누구야? 좀 잘 지내? 지나가요. 그래서 같이 할 때도 같이 하려고 그러면 휙 그냥 가져가요. 일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가버려요. 이렇게 경멸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를 안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괴로워서 저를 가르쳐주던 선생님들께 전화를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언정 그 친구에게 관계는 회복해야 된다. 사이는 좋게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식당에 갈 때도 마주치면 무시하고 같이 밥 혼자 먹고 그 친구들끼리 따로 먹고 저는 항상 혼자 다니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근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 힘주세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도 사실 두렵거든요. 제가 용감한 것 같아도 용감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 눈을 딱 감았습니다. 마치 번지점프를 하듯이. 번지점프도 그 편에서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 결단하고 뛰어내려야 번지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가서 무릎을 꿇듯이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좀 미안하다. 네가 많이 봐준 거 알고 있다. 좀 용서해줘라.
근데 1년 동안 사람의 마음이 많이 뭉개진지라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알아서 살라고, 뭐 네 삶이랑 내 삶은 다르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진짜 숙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한 6개월 정도를 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고 있으면 옆에 껴들어서 야, 이거 필요하지? 내가 도와줄게. 이거 해. 너 휴가 가야 되지? 나보다 먼저 휴가 써. 나 나중에 가도 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6개월 동안 가니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왼쪽 무릎에 그때 아팠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이 왼쪽 무릎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풀어가지고 야 친구야 무릎 보호대 쓸래? 엄청 운명적이더라고요. 그걸 주고 그 친구가 필요한 걸 앞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역하기 시작 한 달, 두 달이 되기 전까지 가니까 그 친구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순간 말도 약간씩 해요. 야, 너 휴가 언제 가? 나 이때 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역을 하고 같이 이제 서울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이로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무거운 걸 들고 그 사람의 머리를 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정도로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너무 떨렸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끝까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시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시도를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밖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쾌감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정말 죽이고 싶었던 친구랑 화해를 한 순간 저는 그게 식당이었거든요.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로 해방돼 묶여 있었던 모든 억눌림과 두려움들과 모든 아주 그 쓴뿌리들이 풀려나오고 해방되는 자유한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묶인 관계들이 있다면, 묶인 사이가 있다면, 사랑이 끊어진 미움의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풀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풀어지시고 자유함을 얻어보시고 해방감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분명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 나는 한갑 피조물인걸.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가 되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가지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다 구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과도하게 제약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나 자연스러운 소망도 이뤄주세요. 그래서 주님 집이 없어요. 나 집 좀 주세요. 주님 빚을 갚아야 해요. 빚 갚을 돈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아주 그냥 혈통에서 나오는 그냥 육정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 있잖아요. 저 적들을 찢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런 고백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동행하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즉각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서서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들, 은사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보강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실제로 무디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묵상하면서 끝나지 않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맞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한 걸음 대화 나누는 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물 하나 주는 거, 화해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기회로 분명히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품어주기 위해서 기도로 간구한다면 우리 마음이 강팍할지언정 어느 순간 우리 마음부터 주님께서 녹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녹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건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건물을 위해 세우지 않았어요. 몇백억의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도립교회는 이 전 세계 모든 우주적 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과 부활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 위에 우리가 정말 이 기반 위에 선지자들과 옛 사도들의 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얹어진 이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드리는 방법은 죄사함과 희생에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에 있는 소외된 한 명 한 명부터 다가가 인사하고 손 내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를 사랑의 평안의 띠로 묶어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제자들,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사철의 봄날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들 되셔서 우리 안에 많은 동물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고 인생도 구하면서 평안히 누릴 수 있는 동산과 같이, 엘림 동산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